성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명령법이에요.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명령형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맥주절, 추수절, 이건 뭐 신앙생활 40년 했으면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맥주절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이 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를 여러분 한번 단어를 살짝 바꿔볼 겁니다. 살짝 그 단어를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가 되고 또 오래오래 지속되게 생각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 타보셨나요? 기차. 옛날에는요 기차를 타면은 표를 끊어야 돼요. 그렇죠? 표를 끊으면은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기차를 타러 들어갈 때 누가 있어요? 승무원이 여러분 반드시 그 표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표가 맞나 시간이 맞나 확인해서 구멍을 뻥 뚫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표를 가지고서 이제 기차를 타러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개찰구가 없어요. 개찰구가 없어요. 표를 이렇게 있다든지 구멍을 뚫어진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누구나 표가 있던 없던 어디를 갈 수가 있냐? 역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역전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 기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 차를 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제지했어요.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표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 앞에 옛날에는요 그 역전 안에 들어가면 입장권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환송하기 위해서 나는 기차를 안 타는데 가족이 오늘 어디를 떠납니다. 환송하기 위해서는 입장권 또 판매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다 기차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열차 안에 들어가면은 승무원이 뭐를 하게 되느냐? 컴퓨터를 갖고 다녀요. 컴퓨터 1호실부터 10호실까지 있으면은요 승무원이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에 1호실 안에 빈좌석이 몇 개 이게 다 뜹니다. 빈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반드시 그분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표를 끊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표를 못 끊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를 물게 되냐면 벌금을 물어요. 벌금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다. 뭐 지금 제가 요금을 잘 몰라요. 한 6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표를 안 끊었으면 10배를 물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요금의 10배를 물리는 6만 원이다. 그럼 얼마를 물어야 돼요? 60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무서워서 표를 안 끊고 안 끊고는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표를 안 끊고 타는 것을 무슨 승차라고 하지요? 무임승차다. 무임승차다. 그러면은 표를 끊고 탄 사람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임승차다. 그런 게 유임승차.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무임승차가 많으면은 어떤 국가가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위험하기 때문에 벌금을 그렇게 강화하게 만들고 무서운 법을 갖다가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뭐예요? 학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학교 보내잖아요. 물론 도하기 빼기도 배우고요, 영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성이에요. 인성. 뭐를 배우죠?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웁니다. 도덕과 윤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슈퍼에 가서 아무 물건이나 네 것이냐 갖고 오지 말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해라. 기차를 타고 가면 정당하게 지불을 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무임승차, 돈을 내지 아니하고 내 것이냐 갖고 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무법천지.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맥주절을 단어를 바꾸자. 여러분 이 맥주절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유임승차예요. 유임승차. 유임승차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KTX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KTX를 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까지 가게 되는데 이 맥주절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 표 끊었느냐? 너 값을 지불하고 표를 끊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값을.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뭐예요? 지불하는 날입니다. 뭐를 지불하는 날이에요? 표값을 지불하는 날이에요. 이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공짜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정당한 가격을 드리고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뭐냐면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는 거다? 표 끊었느냐? 너 6개월 동안 너 은혜 받았는데 6개월 동안에 너는 많은 것을 받았는데 너 그 값을 표를 끊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주감사를 지우려고 하면 안 돼요. CD하고 안 맞아요. 옛날에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데코해 놓은 것처럼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아, 이게 밀이다, 이게 보리다. 지금 요 시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미 보리를 다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끝나고 모를 심어요. 모를 다 심어요. 6월 말이면 다 끝나요. 늦게 심는 데는 6월 말까지 모를 심더라고요. 다 끝나요. 그러니까 뭐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이미 저장고에 집어넣은 기간이 지금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농경 문화 속에서는 이것을 알아요. 아, 보리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알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농경 문화가 옛날에는 80%인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80%는 다 직장 다니는 공업, 뭐런 직장, 이런 여러분 완전히 직업군이 80%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에 와서는 추수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필요 없는 단어예요. 필요 없는 단어예요. 필요 없는 단어인데도 왜 성경은 오늘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가? 시대가 변화가 되어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비 주시고 하나님이 6개월 동안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은 정당하게 뭐를 요구하고 있다? 나에게 값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많던 적돈이 아니에요. 뭐 하느냐?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다? 값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못 지키면 다음 주에 지켜야 돼요. 다음 주 못 지키면 여러분 금년 한 해 가도록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KTX를 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안전 운행해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나는 삽니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형벌의 심판은 바로 뭐예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은 그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벌의 심판을 왜 받게 되느냐? 뭐 때문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누구나 내 사랑하는 손주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형벌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왜 또 심판을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도 그렇지만은 그들은 여러분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그들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공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졸지도 주무냐고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값을 무시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무임승차.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고 감사 한 번도 하지 않냐고. 여러분, 무임승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심판의 잣대를 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과 너는 평생 살아도 감사 한 번 없고, 너는 평생 살아도 무임승차를 네가 하면서 80년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심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지구 땅덩어리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보실까요? 시편 121편 1절과 8절 말씀이에요.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뭐하고 있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은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주무시면 이 세상 사람 다 70억 명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낮의 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나는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저 지금 여러분 비 오지만은 이 시간에 해가 떠 있을 겁니다. 비가 안 오면은 그 해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격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해 필요합니다. 해가 없으면 식물도 인간도 동물도 죽어요. 햇빛을 봐야 비타민 D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타민 D. 햇빛 없으면 식물도 못 자라요.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햇빛이 있어야 내가 건강한 비타민 D가 빨아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예요. 햇빛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좋은 햇빛도 우리를 뭐한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공격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햇볕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글이글 끓고 있는 그 태양이 조금이라도 지구와 가까워지면 지구는 여러분 영상 80도 올라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여름 날씨 30도만 넘으면 막 헥헥거리잖아요. 다 에어컨 속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80도 살아갈 수 있어요? 100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간격을 지금도 너를 치지 못하도록,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인간이 기술이 할 수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만, 우주를 하나님이 통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달의 해가, 달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달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달도 공격한. 무슨 달이 공격해요? 여러분, 달이 공격을 합니다. 달이 뭐예요? 달이 중력의 중력. 하나님은 달과 지구와의 정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이 이 중력이 유지가 되는 거. 중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달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졸 시간이 없어요. 주무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달과 지구와의 정확한 거리를 재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중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중력을 하나님이 지금도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력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중력이 파괴되면 무법천지가 아니라 이건 쓸만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대변 보고 오셨죠? 아니면 나 못 봤는데 어제 봤지요? 나 어제 안 봤는데 어제 그저께 봤지요? 대변 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파괴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응아가, 아침에는 응아가 지금 내 앞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응아가 떠나다녀요. 응아가, 내가는 응아는 그래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저 사람이 쓴 응아는 여러분 못 봐줘요. 못 봐줘요. 온통 여기는 여러분 응아 덩어리. 응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버리는 쓰레기들, 이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무게는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다리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파괴되면 어떻게 할까요? 온갖 쓰레기들이 여기 다 떠다니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온갖 쓰레기, 똥, 오줌 다 떠다니고 있죠. 나는 걷지보다 나도 또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죠. 나는 거꾸로 섰다 뒤로 섰다 옆으로 섰다 막 지금 돌아갔다 막 그러죠.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한번 그냥 여러분 유치원식으로 그냥 대답해 보세요.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안 먹으려고 해도요 저 사람의 응아가 들어오고요, 저 사람의 소편이 들어오고 소피가 들어오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셔요?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력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력을 조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 공짜로 하나님의 KTX를 찾느냐? 너 값을 지불하고 탔느냐? 이걸 물어보는 날이 오늘이며,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맥주절은 뭐 해야 되냐? 3대 절기는 뭐 해야 되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오늘만, 맥주절이 오늘만인 줄 알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맥주절은 바로 뭐냐? 너 무임승차이느냐 유임승차이느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어디에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어요. 430년. 하나님이 430년 아까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430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햇빛 주지요, 달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해가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비를 줬죠,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산소 줬죠. 다 줘서 430년 동안에 다 줬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다 줬는데 이들의 흔적을 찾아봐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430년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며 감사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거기 있을 때도 내가 지켰다. 내가 너희들 거기 있을 때도 다 내 것이었다. 그 산소가 내 것이었고 햇빛이 내 것이었고 중력이 내 것이었고 내가 다 지켜주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2절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편 121편 말씀은 졸지도 주무시라고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지만은 여러분 이 은혜를 몰랐어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까 유임승차 무임승차를 말씀을 드렸죠. 430년 동안에 이들은 어떤 승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에 공짜로 타 무임승차를 한 겁니다. 무임승차.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1년도 하나님 앞에 갚아본 흔적이 없어요. 다 무임승차한 거예요. 무임승차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무임승차했으면 벌금을 물리고 무임승차했으면 여러분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이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것이 어디예요? 광야의 40년.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느냐? 하나님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윤리와 도덕을 교육시키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임승차, 정확하게 돈을 내고서 타는 것이 있고 무임승차, 돈을 안 내고 타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지탱하느냐?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또 물어봅시다.
어떤 승차가 사이를 지탱합니까? 어떤 승차가? 유임승차가 사이를 지탱하는 것이에요. 무임이 존재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임이 존재하면 여러분 다 무법천지입니다. 슈퍼에 가도 총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외국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여기를 부러워해요. 왜? 모든 시스템, 화장실이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화장실에 가보세요. 세상에 휴지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외국 가면요 화장실 돈 주고 가는데도 휴지도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우리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어떤 게 또 좋으냐? 치안이 무지무지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서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 잠깐 놓고서 화장실 가시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이 보면 이건 기절해요, 기절해요. 왜? 자기 나라에서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식탁 위에 놓고 하면요 갔다 오면 없어졌다, 갔다 오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런 문화를 보고 뒤집어져요. 대학생들 도서관에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아이패드든 컴퓨터든 뭐 이렇게 노트북이든 하고서 화장실 가요.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대요. 갔다 오면 노트북 다 없어진답니다.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가방 또 자리 잡아놓는다고 여러분 거기다 가방 놓고 가고요, 옷 놓고 가요. 외국 같으면 다 없어진대요.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질서가 잡혀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무법천지는 바로 뭐예요? 칼 가진 자가, 총 가진 자가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사이가 지탱을 하나 보세요. 지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 하나님은 공급자다. 너희들은 수여자, 받는 사람들이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공짜로 다 주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옷까지 모든 걸 다 공짜로.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뭐를 받기를 위해서 뭐를? 제사와 감사입니다. 제사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네가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네가 제사를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거 하나 요구하는 거, 이거 하나 요구하는, 이게 40년의 교육입니다. 40년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40년은 어떤 훈련 받은 거냐? 실은 감사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더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추위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리셔서 춥지 않게 해주시고 덥지 않게 해주셔서 이걸 배우게 된 기간이 바로 뭐냐?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40년은 여러분 용광로의 용광로.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으면요 여러분 못 쓸 대로 못 써져, 그냥 완전히 그냥 폐기 처분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애굽화가 된 겁니다. 애굽화. 신관도 애굽화, 먹는 것도 애굽화, 모든 것이 다 애굽화로 바꿔졌어요. 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재련하셔서 재련해가지고 새 것으로 어디로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도 40년의 용광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재련시켜서 새롭게 탄생시킨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나 같은 인생 여러분 보세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알잖아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예배와 암흑에 100점 나와야 아니야. 물질, 봉사, 헌신 다 여러분 점수 한번 매겨봐요. 도덕 점수, 점수 매기듯이 예배 점수, 헌금 점수, 봉사 점수, 희생 점수, 여러분 전도 점수 다 매겨봐요. 100점 만점 나와요? 아니 50점 이상 넘어요? 거의 힘듭니다. 코로나 때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련해야 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나 같은 인생도 다시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해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거, 남들과 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제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 어떤 사람은 발재주, 어떤 사람은 입재주, 어떤 사람 다 제주라고 하죠. 제주. 평생 살아도 그 제주를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도 그 제주를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는 제주나 달란트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고, 남들이 못하는 거 손으로 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어디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이게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재련소에 들어와야만이 내 제주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경운기와 오토바이를 고치는 센터를 새를 줬어요. 새. 그러니까 우리는 새를 받아 먹는 거죠. 새를 줬는데 초등학교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그 센터에 가서 이렇게 꼬마가 보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저거 시동 안 걸리는데 저 시동 걸려서 나가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사가 내가 얼마나 귀엽던지 뭐라 하느냐? 야, 내가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 준대요. 그 뭐를 기술을 가르쳐? 모든 기계는 두 가지 계통이다. 하나는 전기 계통과 기름 계통이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면 먼저 배터리에서부터 플러그까지 전기가 오는가 먼저 확인해 봐라. 그럼 이게 전기가 오면 어디 쪽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 쪽이 문제다. 그럼 기름통에서부터 캬브레타를 통해서 엔진까지 기름이 가나만 요것만 확인해 봐라. 돼요, 안 돼요? 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여러분 나한테 뭐라 하느냐? 이제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또 해보는 거예요. 그 꼬마가. 여러분 이런 걸 배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면 제가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센터를 차려야 되잖아요. 오토바이 센터. 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토바이 센터를 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게 이제 배우고 내가 그런 기술직으로 갈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잊어먹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주가 하나님의 불구덩이,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을 걸쳐서 성령 불 받고 내가 여러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목회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 교회를 가게 되는 그 어디냐면 저 논산이에요. 논산군 부정면 부황리. 나는 세상에 지난번에 언제 말씀해, 나는 면 중에 부정면이 있다는 것이 나는 충격이었어요. 부정면. 그런데요, 자,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부정면. 부적이 뭐예요? 무당들이 여러분 뭐 귀신 내쫓는다고 여러분 부적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한번 빤스 속에 그 부적 들었나 보세요. 왜 그거 다 여기다 집어넣는, 뭐 베개 속에 집어넣나 그랬나 몰라요. 부정면.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부정면에서 내가 목회했잖아요. 근데 그 부항리라는 지역에 한 30호밖에 안 돼요. 무당이 몇 명이냐? 5명이야. 무당이 그 조그만 동네에 5명인데 그 무당도 여러분 보통 저기 한 무당이 아니라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용한 무당.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그 동네로, 시골 동네로 막 차들이 꽉 차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무당네 집, 저 무당네 집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첫 목회지에 갔잖아요. 거기는 수박 농사를 짓는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토바이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돼? 이분들이 저 면수제지나 논산 시내에 가서 고쳐와야 되나? 그때 전도사 때예요.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사택으로 오는 거예요. 사택으로, 전도사님 오토바이 고장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토바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술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뭐예요? 기사가 알려준 대로 전기가 오나 플러그를 빼가지고 시동 거는 걸로 막 해보래. 그러면 불이 바바박 트면은 전기는 이상이 없대. 그럼 어디로 가요? 기름계통. 그럼 기름통에서부터 캬브레타까지 오나 확인해보고, 캬브레타에서 엔진까지 확인해보고 딱 연결시켜주면 부릉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교회는 어디? 부항교회. 야, 이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부항교회. 부항교회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미자립 교회가 막 자립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노부부가 썩은 경운기라고 합시다. 다
낡아 빠진 경운기 한 대만 가지고, 시골이니까 빈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에 와서 이 동네 저 동네 고철 모아다가 그 집에다 쌓고 이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 타 동네에 가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경운기 고장났대요. 아니, 경운기 고장나면 센터로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차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클러치 망이라는 게 다 달아서 이게 아무리 놔도 경운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논산 가서 부품 사다가 다 해줬어요. 이 어르신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논산에 유명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 부정면 부항리 가면은 부항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라고. 야, 근데 몇 가족이 진짜 오더라고요. 시골에.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하우스, 그때는 집이 크지 않으니까 하우스 동을 이렇게 줘가지고요, 돼지 5마리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달란트예요. 달란트, 내가 가진 달란트가 용광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 간증은 하나님이 그때 기계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보다도 다른 달란트가 있는데 기계 소리를 들어요. 기계 소리. 그래서 차도 보면은, 이거 지금 엔진이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오일 갈 때가 됐구나, 이거 지금 뭐가 문제, 이걸 제가 제 나름대로 기계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9월교회 오니까 이게 또 쓰임 받는 거야. 소리의 은사를 하나님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저 5층, 나는 지금 여기 3층이냐 5층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아내랑 거실에서 책도 보고 텔레비도 보다가 한 12시 정도 이제 자러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웅웅 소리가 나요. 근데 여자가 귀가 밝아요, 남자가 귀가 밝아요? 빨리 해봐요. 남자가 귀가 어두워요, 여자가 귀가 밝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나는 저 옥상에, 여러분, 6층에 올라가면 실외기가 한 20개인가가 쫙, 큰 실외기가, 이 에어컨 돌아가는 실외기가 옥상에 가면 한 20개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켜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켜놓고 끄는 걸 모르더라고. 켜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끄는 걸 몰라. 끄는 은사는 없어. 켜는 은사만 있지. 그래서 밤 12시 정도 되면 어서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 그럼 우리 아내랑 여러분 핸드폰 불 가지고서 저 1층 지하부터 다 점검하는 거예요. 해다가 보면 반드시 어디가 나타나. 어떤 때는 여러분 분방 공부실에 누가 에어컨 켜놓고 여러분 그냥 갔어. 겨울에는 온풍기 켜놓고 그냥 갔어. 어떤 때는 저쪽 사무실, 어떤 때는 저기서 몇 번을 껐는지 몰라요. 몇 번을 껐는지. 그래도 감사해요. 부목사님 사태구에다가 놓지 않고 담임 목사님 사태구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래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일조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안 하면 또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에어컨 켜져 있었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에 있는 하찮은 제주도 성령불 받으면 재련하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빗자루질 못하는 사람 없어요. 걸레질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성령불 통과하지만 평생 내 집만 딱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찮은 걸레질이라 할지라도 성령불 받으면 이 걸레질이 어디로 오느냐? 교회로 와서 강대상을 닦고 여러분의 의자를 닦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딘 다 낡아버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재련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공부를 하고 이제는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져서 드린 절기가 바로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맥추절의 시작이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까? 왜 명령합니까? 왜 명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가지를 지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날마다 여러분 외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이들이 디아스포라 나라 없는 2000년 동안에도 이들은 여러분 성경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며 집에서 잔 문설주에다 붙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 나타난 3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맥주절, 추수절을 지켜라.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절기가 되면 이들이 뭐 했느냐? 반드시 지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 다 흩어졌잖아요. 미국에는 약 600만 명 정도 되는 유태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택의 미국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품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유명한 제품,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고 전 세계 다 장악된 것입니다. 구글, 여러분 구글,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는 구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인텔, 오라클, 델 컴퓨터, 갭이라는 옷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빈 클라인, 스타벅스, 리바이스 청바지, 코스코트,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AIG 보험,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시부터 시작되면요, 유택의 미국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유임승차 때문에. 이들은 철저히 어디 가도 나라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3대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매면서 날마다 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맥추감사주의를 다른 언어로 바꾼 겁니다. 어떤 단어로 바꿨어요? 유임승차.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자이신데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못 지키면 언제? 다음 주 못 지키면 언제? 금년 다가도록 맥주감사주는 반드시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9월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